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어찌하여 젖는 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투를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를 세심하게 이끌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인 욥기 24장은 어제 본문인 23장에 이어서 엘리바스의 규범적 지혜에 대한 욥의 답변에 해당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규범적 지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합니다. 1절에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를 아는 자라는 말은 앞에서 소개된 규범적 지혜를 앞세우는 친구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고 믿는 그 유일한 규칙 안에서 모든 인생사를 해석하려는 사람들에게 욥이 반문합니다. 그를 아는 자들이 왜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느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하며 나를 정죄하는 너희들은 왜 그 시기와 때를 모르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해 놓으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아는 자들은 그날을 모르는 것이냐? 아니면 어찌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해 놓지 않으셨는데 감추지도 않으셨는데 너희들은 그의 날을 알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냐?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왜 우리는 그때를 모르는 것이냐?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든지 간에 결국 우리는 규범적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규칙 안에 있을 수 없다. 욥의 상황처럼 변수라는 것이 있고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 중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응신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다반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17절까지 욥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열하는데 2절에 땅의 경계표를 옮겨서 남의 소유를 빼앗는 일들, 3절에 고아와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아서 그들의 유일한 소유를 독차지하는 일들, 4절에 가난한 자들을 길에서 몰아내고, 개역개정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숨는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수동적으로 억지로 숨김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 5절에 굶주린 자식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음식을 구하지만 빈들에서 음식을 찾아야 하는 혹독한 현실, 남의 밭에 가서 구걸해야만 음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7절과 8절에는 입을 것이 없어서 맨몸으로 지내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아야 하는 현실, 바위로 몸을 가리는 고단한 인생, 술을 빚고 기름을 짜지만 그 음식들은 내 입으로 들어갈 수 없고 노동력만 갖다 바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세상 아닙니까? 그들의 배는 굶주림으로 가득하지만 풍요의 냄새에만 취해야 하는 그런 불의한 현실을 욥이 연이어 소개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차이가 없는 사람들, 낮에는 살인과 거짓말로, 밤에는 간음과 도둑질로 돌아가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서의 비참한 삶을 욥은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만 마주하는 삶의 결과인가요?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보다 사실은 악인들 때문에 고난을 받는 이들이 더 많은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에 하나님은 악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의 길을 살피시지만 동시에 악인의 삶을 유지하시고 심지어 아무 일 없이 살게 하시는 일도 많지 않습니까? 결국 인과응보로 세상사를 말끔하게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악인에 대한 심판이든 유보이든 그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이끄시는 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단 하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끌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5절에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욥은 규범적 지혜로 세상이 돌아가야 하지만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하는 이 엄연한 규칙과 규범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야 하지만 가령 그렇지 않더라도 악인이 곧 이 세상에서 벌을 받는 결말을 맞이하지 않더라도 누가 이러한 현실을 부정하고 거짓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삶에 있어서 패턴과 신앙의 규칙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받아들이고 또 다른 접근과 시선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성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규칙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인에 대한 심판이 늦어지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고난을 받는 의인의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오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많은 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규범적 지혜가 참 익숙하지만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반성적 지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내가 타인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겉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쉽게 판단자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묵히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계속 배우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